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그런 책, 그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400년 전에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그 책 속에서 최고의 병법은 뭐라고 하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 심리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을 보죠.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떤 예의를 가지고 누구를 봐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온갖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손자병법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이 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자의 병법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병법이 뭐냐? 그것은 심리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법 안에는 속임수는 모든 병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군사수가 적으면서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전술이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자병법 안에는 무력으로 성을 공격하는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주 초짜들이나 하수들이 하는 것이다. 고수들은 성을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전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리전만 가능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군 직지 안에도 심리전단이라는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해보니까,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인식 원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식, 생각, 태도, 행동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심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대북 방송하는 것, 그리고 옛날에는 삐라라고 그랬죠. 전단지를 일불과 함께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것을 지금도 아주 민감하게 북한은 생각하죠. 성경에도 심리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 앞에 여리고성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악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대단히 커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이 상대방의 심리까지라도 악용하고 당한 거죠. 그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민수기 14장의 얘기죠.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것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은 뭡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심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온 20세 이상 된 군인들, 성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죄로 처벌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그러니까 내 백성의 심리를 무너뜨린 정탐꾼들을,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죄를 하냐면 반역죄나, 반역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반역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며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그 땅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심리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여리고성 함락
하는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가 무너졌다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전략 속에서는 도저히 되지도 않을,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리작전을 펼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적들을 물리쳤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미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심리작전을 펼칩니까? 차라리 성을 공격하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한번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죽으나 사나 싸워보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안 그래도 쫄아지고 있는데 공격은 하지 않고 돌고만 있으니 그 심정이 그냥 더 오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싸움은 싸우기 전에 심리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군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심리전의 중요성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는 심리전의 백미 중에 백미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의 전력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대로 다윗과 같은 소년의 모습이고 군대의 모습이, 또 연합군들은 블레셋과 그 연합군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온전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 앞에서 누군지 나와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떵떵거리며 큰소리 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1절이죠. 1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의 그 심리작전에 너무 벌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등장한 것이 소년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창까지 들어가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양치기 복장 그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대로 나갑니다. 이 골리앗은 그 장수 중에 장수가 칼을 들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 이 유약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 보면서 야, 너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기를 잡았던 골리앗이 무기도 없이 막대기만 들고 갑옷도 없이 양치기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심리가, 마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여러분, 싸움에서, 승부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진 사람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심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심리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전신갑주 시리즈 중에서 오늘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것이 악한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고도의 뛰어난 기만수를 가진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별명이 거짓의 아비죠. 속임수의 대가죠. 심리전에 매우 강하고 뛰어난 아주 강한 우리의 적입니다. 사단의 한마디에 온 인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향한 한마디에 하와가 멘탈이 나가고 무너져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 하더냐? 하와는 아닙니다.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만 먹으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 먹는 날 죽는다 했어요. 사단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해서 탐색을 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한 그런 심리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와는 사단의 그 심리 작전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남편까지 죽어서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단은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입니다. 그 쫄개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단과 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과 1대1로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보이지 않죠? 더구나 상대는 심리전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6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개역개정,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다 가져왔습니다. 한참을 세 번역 다 읽어보니까 참 한국말임에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매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머무르며 묵상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꾸 제가 성경을 보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다 보니까 신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에. 그런데 핵심은 신이 아닙니다. 신발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이 평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육체적인 어떤 폭력이나 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려서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어지면, 평안이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올까요? 불안이 오는 거죠. 어둠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사라지고 어둠, 불안이 오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색이요? 죄성의 본성. 잃어버려. 처음에 가지고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죄성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그리고 전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서 정욕과 이런 것들,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은 사단의 정말 공격적인 무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자꾸 우리의 심리를 건드는 것이 사단의 심리작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라는 거죠. 평안입니다. 이 평화, 평안을 마치 군인이 군화를 신듯이 우리 발에 신으라는, 적용하라는, 착용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은 마치 샌들 형식으로 이렇게 가죽을 밑창에 많이 대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군화를 신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상대방 적과 싸우기 전에 이미 거칠은 그 들판이나 광야 속에서 돌이나 나무떼기나
어떤 것에 있어 이미 내 발이 상해버려서 상대하기 싸우기 전에 이미 나는 아마도 발이 아파서 공격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군화를 신어야,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전쟁에 뛰어나가 적과 싸우기도 하고 방어도 할 것 아닙니까?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야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평안을 가지고 남에게 우리 교회 와봐, 예수 믿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평화가 깨트려 버렸는데 적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방어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한참 유행하는 챗 GPT에게 한번 제가 신발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의 발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며 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걷거나 달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 뭐냐?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역할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나를 방어하는데 든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신발의 역할이라는 거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발의 균형 유지 및 지지 기능. 보니까 우리하고 쓸데없는 패션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자기만의 패션을 가지고 또 신발을 맞춰 신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정하여서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심지가 반석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사람의 약함을 보고도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공격해 올지라도, 아니면 불의를 보올지라도, 아니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애매하게 나를 비평할지라도 그 멘탈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함께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악한 영이 틈타더라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이나 교회를 흩트리는 영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갈등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대신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준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한다는 게 이거 이 복음의 역할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 전쟁을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사단의 공격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 그리고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될 영적인 전쟁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 보면은 이 심리전에 매우 약한 그 멘탈이 약한 시대에, 물론 악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멘탈이 약한 것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조국의 젊은이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더 나아가는 9포 시대라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말이 위키백과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3포 세대는 뭐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5포는 그 뒤에 2개를 더 한다는 거죠. 7포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낭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 사단이 이 세대를 문화라는 것, 이 세대라는 악한 세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박탈감과 소외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사람에 더 분노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3포, 5포, 7포, 9포가 우리 심령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이런 우울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또한 의학적으로 한 병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몇 개나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침울하거나 우울한 적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런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학자들은 이 우울증, 조울증 증상이 20대 후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통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나보고 웃는데 우리 중에 이런 증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증상이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은 이것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그래.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가지고 살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 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학자들도요,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혼과 영은 서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극렬한 전투 중에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질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혼은 내 생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기본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 혼과 영이 싸우는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혼이 이길 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혼과 영의 싸움이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봅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혼과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혼과 영이 혼합되어서 믹스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영이지 어떤 것이 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속에 정신이 혼미하는 거죠. 악한 것을 하면서도 즐기는 거죠. 선을 할 줄 압니다. 속에서는 선을 해야 되겠다 아는데 혼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혼과 영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질서를 세우는 거죠. 혼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심리전에서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면서 보내주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어주고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거죠. 평화가 오면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깨뜨리고 약화시키고 나를 애매하게 분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거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내 속에 오면은 놀랍게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돼, 내 혼이 주인됐던 삶 속에서 내 영이 나를 주인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권,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게 되면 이제는 그 평안이, 그 복음이 내 삶을 내 영적 전투의 삶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의 기본은 욕심입니다. 얼마나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 더 승진할까? 여러분, 옛날처럼 굶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혼으로 살아가는 것, 사단의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보았죠? 현대전에서 비대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전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대칭전이라면은 비대칭전은 상대방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똑같이 완전 무장하고 칼을 들고 나갔다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대칭전이죠. 그러면 비대칭전은 다시 골리앗과 다른 방법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다윗이 가지고 난 전쟁은 비대칭적으로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악한 영이 가져오는 생각들, 심적인 불안, 이걸 똑같은 우리가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1대1로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도 있고요, 미래의 소망도 있고요, 죽음 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아내에게 그때, 남편에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그렇게 나를 깨닫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영적 무기, 특별히 평화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예를 쓰십시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단이 길을 막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은요,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길을 막고 막 싫어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찬양은요,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일반 대중가요나 일반 노래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만 허락한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보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더 좋은 것은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분노도 사라집니다. 내 감정이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영적 군가입니다. 영적 전투의 군가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면은 훈련 받을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가를 부르며 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이 힘이 나고 사기가 돋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군가를 못 외우면 얼차례, 뭐 때리면서도 군대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애우락했다는 거죠. 제가 진짜 사나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나보다 생생할 겁니다. 이 군가를 부르면 왜 힘이 날까요? 물론 단체로 부르기 때문에 힘이 날 수도 있지만은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지른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전투력을 높이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찬양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한 곡 더 늘렸더라고요. 좀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찬양 시간에 매주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매주 업돼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요, 가능하면 찬양을 크게 하려고 내가 그냥 전쟁을 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전심을 쏟으려고 예를 씁니다. 왜냐요? 찬양은 영적 군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이 군가를 하면서 나는 악한 건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 찬양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런 간증들을 하는지 제가 일부러 개처해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간단해. 이 간증입니다. 찬양 속에서 자기가 치유된 간증을 그 댓글에 달아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저는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하나하나가 내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우울증 증세는 사라져가며 항우울제 복용도 줄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자 나에게는 다시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찬양은요, 눈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자면서도 꿈에서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찬양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생기와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룬 지 9날 9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어지럽고 운전도 안 되고 일상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순간 나의 영혼을 주님이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수없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된 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죽음 위에라도 우리를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대화로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찬양이 있고 멋진 평화가 있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